저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7장을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죄가 죄됨을 알려주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가지고 전할 말씀을 제가 로마서 6장에서 다 전했거든요. 네. 특별히 오늘은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또 그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 순결한 삶을 살자.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전해야 되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좀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결혼해서 행복합니까?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되죠? 별로 기대도 안 되시나 봐요. 네. 먼저 오늘 바울은요, 우리들이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말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유대인만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양심이죠. 양심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에는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율법 받게 하지 말자, 강제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우리 앞에 말씀 보시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만을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도 그리고 자신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자신들에게 뭐와 같다고요? 멍에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같다. 왜 멍에라고 얘기했을까? 일단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좀 벗어나면 어떨까?
근데 그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율법이 없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곧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버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이건 도무지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버리고자 하는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멍에 같은 겁니다. 벗을 수도 없고 계속 지고 있자니 너무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규칙 가운데 99가지를 다 잘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기는 율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항상 그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으니, 여러분, 그 율법의 멍에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유대인만이 아닌 거예요. 율법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앙을 안 가지면 되나요? 그럼 종교생활 안 하면 편하지.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럼 종교를 믿지 않으면 율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이제 저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야, 우리가 그런 소리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양심이 다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무시하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죄 짓는다고 벌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지. 죽어봤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양심이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심판이 있어.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한 번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바울 시대에는 아내가 마음이 안 들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부부 생활하다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남편들은요, 이혼 절차를 밟지도 않고 아내를 버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버림받은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못 버리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그 여자들이 최소한의 권리,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고자 꼭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남편은 참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명령하는 건 다 맞아요.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하는 대로 아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아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남편이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야, 이제는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조금 하나 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 왜 이건 안 했어? 보니까 정말 그래요. 99가지를 열심히 남편의 얘기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그만 한 가지를 깜빡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참 매정하죠. 99가지 잘했으면 그래도 99가지 잘했으니까 한 가지 못 지킨 건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럴 만도 한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매정합니다. 그 지키지 못한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하나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남편입니다. 근데 이혼할 수도 없어요. 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십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빨리 죽으면 돼요. 웃으시는 분은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끝나고 사무실 오셔야 되시는 분들인데, 네. 혹시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란 남편은 절대 안 죽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결혼관계를 통해 모든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내가 선한 자 되고 구원받는데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자가 죽는 거예요. 아내가 죽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뭐예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아내가 되었어요? 예수님. 바로 이게 이제 오늘 복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갔다. 이 앞에 시집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집 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좀 보시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드린다고 했는데 보세요. 이 로마서 7장 4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풀려났다.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신부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는 뭐예요? 거룩함의 열매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하고 로마서 6장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십니다. 네, 네, 남자도 신부예요. 네, 그럴 땐 신랑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이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안에. 여기서 그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거하며. 그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연합,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 안에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그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로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결혼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중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만약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가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생활하신 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냥
꾸벅꾸벅 저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잠깐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예수님께로 가셨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에 살면서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 생각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온통 그 생각에 가 있어요. 사람 생각에 가 있고, 세상 성공에 가 있고, 자식 생각에 가 있고, 하여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온통 세상 것에 다 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주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늘 예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세상 것들을 향해 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생각 다른 데 다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다른 데 다 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자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생각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러나 결혼했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십니까? 결혼했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 신문을 보다가 신문인가요? 어떤 그 조사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일본의 얘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결혼한 부부 관계 가운데 갑방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랑도 다 식어졌어요. 근데 이혼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죠. 부부는 부부잖아요.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안 그래요? 분명히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근데 진짜 부부는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잘 보십시오. 그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인이에요. 아내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갑방 쓰는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관심도 없어져요. 온통 우리의 생각, 마음 다 세상에 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하여튼 확신해요. 그래요. 법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부부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 사랑 없는 거예요. 누구 문제일까요? 여러분, 누구 문제일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는 사라졌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편단심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내 마음은 세상에 다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돈 걱정, 자식 걱정, 세상 고성에 다 가 있고 주님께 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결혼해도 행복하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하지만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 잘 몰라요.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온통 세상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했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같은 신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밖에 모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보다 더 좋은 남편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그 남편과 살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 남편과 살면서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 남편과 살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지금 바람이 든 거예요. 바람이 들었어요. 세상 바람 들었어요. 여러분, 바람난 성도 있어요. 몸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생각은 온통 세상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좀 특별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부가 남편은 굉장히 더위를 잘 타시는 분입니다. 그 대신에 그 친구 어머님은 너무나 추위를 잘 타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 겨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더워도 이 친구 아버님은 에어컨을 틀고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에어컨 바로 밑에서 속옷 차림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친구 어머님 같이 못 자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옆에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손님을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상상이 가죠? 어떤 상황인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럼 떨어져서 자면 되잖아요. 전기값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계속 에어컨 틀어야 되지. 옆에서 친구 어머님은 전기장판 깔고 솜잎을 덮고 주무신다니까. 친구가 한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그럼 떨어져서 자면 되잖아요. 근데 또 붙어 주무세요. 전기값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꼭. 근데 제가 결혼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 저희 부부도 비슷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조금 더위를 타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저는 추위를 좀 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같이 자면 아내는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저는 선풍기 바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강이가 벌어지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좀 온도를 높여야 돼요. 추우니까. 근데 아내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요. 그러니까 실강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참다 못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여보, 따로 자면 되잖아요. 서로 편하게. 근데 저는요, 더워도 같이 자고, 추워도 같이 자고, 저는 하여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저는 그 주의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참 차가워요. 떨어져서 자자고 막 하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떨어지기 싫어해요. 행복한 부부는 항상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고 내 생각이 예수님께 가 있으면 떨어지기 싫어요. 추워도 더워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지 못했던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걸.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그 마음은, 그 생각은 온통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 늘 가죠. 마음도 예수님께로 가고 생각도 예수님께로 늘 갑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일부러라도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일부러라도. 왠 줄 아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여러분 생각이 온통 세상에 가 있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 그렇게 좋은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시간 회복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는 거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생명까지라도 너에게 다 줬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세상에서 그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만족을 찾고 소망을 찾았을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송솔나무 형제님이 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요, 만 13살에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중 하나인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천재 플루티스트입니다. 줄리어드 대학은 아시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마 그 영재들이 또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리스쿨에, 그것도 첫 번째 시험 봐서, 보통은 3번, 4번 떨어지는 게 기본인데 첫 번째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허준, 이산, 동희, 왠지 기분이 좋으시세요? 여러분들 보셨죠? 안 보셔서,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밖에 모르셔서, 허준, 이산, 동희 볼 시간도 없으시죠? 어떡하죠? 저는 봤는데. 하여튼, 그 주제곡을 작곡하고 연주한 세계적인 사람, 연주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부도로 인하여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친구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에게 맞아서 귀가 찢어져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캐비단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지미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고통 가운데 화장실에서 막 울다가, 서러워 울다가, 힘들어 울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한편의 기적 같은 드라마처럼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합격합니다. 책에 보면은 다른 학생들은 좋은 교수들에게 레슨 받고 최고급 플로트 가지고 이제 그 시험 보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부모님도 같이 못 왔고 혼자 왔고 턱시도도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 입으면 너무 크고, 그리고 가지고 간 플로트 연습용, 학교에서 연습용으로 불던 플롯이에요. 그러니 비교가 되나요? 자기가 너무 초라하더래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오늘 괜히 왔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너 시험 딱 한 번밖에 기회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번에 붙었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분이 스위스 유학 시절입니다. 드릴 수도 있지, 그걸 또. 자, 이 타이에 의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할머니처럼 자기를 사랑해주던 유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차 안에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플룻을 도둑맞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이분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심지어는 내가 가장 아끼는 플룻까지 지켜주지 못하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고 7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에 갔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말씀하셨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다. 옆에 있던 형이 나를 툭툭 쳤다. 그래도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무야, 내가 스위스 기차 안에서 도둑 맞은 게 뭔 줄 아니?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플루트를 도중 맞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순간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내 입에서 불쑥 이 말이 나왔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도중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 내 마음을 도둑질 당했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다른 걸 잃었다고 생각했구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다시 말했다. 세 번째 부르심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배가 끝나고도 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여자친구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할머니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가장 아끼던 플롯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린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 관계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향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세상에 내 생각도 다 빼앗기고, 세상에 내 마음도 빼앗기고, 첫사랑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여전히 그 무엇 얻으려고 이렇게 방황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제가 다른 것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첫사랑 도둑 맞았네요. 주님, 그거 찾고 싶어요. 주님, 그거 찾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오늘 이 형제님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으로 그런 결단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 하나 된 자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